2025년 11월 3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굳이 이런 기록을 성경에 담아낼 필요가 있었을까 의문이 드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족보이고 그중 하나가 숫자의 기록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높이와 너비와 그 길이가 얼마인지 그 수치를 굳이 기록하고 성막과 성전을 지을 때에도 굳이 수치가 얼마인지를 기록하며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부분도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결과와 인간의 어떠함도 담아내지 못하도록 일일이 다 말씀하시고 인간의 수고로움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완성의 뜻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고 굳이 이런 기록을 왜 남기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에스라 2장은 앞서 말씀드린 굳이 이런 기록을 왜 하셨을까, 왜 남기셨을까 라고 하는 족보와 숫자의 이야기가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우리는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에 의해 자신의 고향 이스라엘로 복귀하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통치 아래 70년 동안 자신의 생각과 그 기억과 문화와 삶의 방식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나의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향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고 이곳에서의 시간이 길어지니 자연스럽게 이곳에 나의 것이 생기고 생활의 익숙함과 요령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와 그들의 또 다른 자녀는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바벨론이었기에 그 이스라엘의 생활을 전혀 꿈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해외에서 태어난 재외동포, 재외 한인들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언어와 습관이 현지인과 똑같은데 갑작스럽게 아무것도 없는 다시 내 스스로의 생활을 개척해야 하는 한국의 시골로 가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 고향으로 가고 싶으나 쉽게 결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 성경을 통해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쉽지 않은 믿음의 결단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부터 보시면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3절부터 바로스의 자손이 2172명이요 4절에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5절에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이처럼 60절까지 계속해서 그 가문과 그 숫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기록 중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58절과 59절에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더라. 믿음의 결단을 했던 사람들 중에 그들의 조상들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 그 가문의 뿌리를 밝힐 수 없는 사람까지도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벨론 노예로 끌려갔을 때 만났던 이스라엘 민족 혹은 유다 공동체 일원이 아니었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복음과 그로 인한 성전의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라는 그 명분과 이유와 그 뜻을 의지하며 이스라엘과 함께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까지 잊지 않고 기록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이 그 힘든 상황을 예상하면서도 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에 참여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분명 그곳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만 힘들 것도 알기에 쉽게 결단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에 참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주목하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바로 세우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도 없는 사람까지의 삶에도 믿음의 결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를 사수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곳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인가?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곳이 어디인지 또 무엇이 있는지를 나는 알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며 확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약속되어져 있는지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반드시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것에 동참하고 결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있고 지금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믿음의 선택이 뒤처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기억하고 함께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참여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과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춘 인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날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멈추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멈춰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월요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며 그렇게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사용하시는 곳이 내 가정,
내 직장, 내 일상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군에 지방에 출타한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